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귀신 영화가 참 많죠. 귀신을 참 많이 다루는데요.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 영화의 컨셉, 개념으로 귀신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뇌에 그런 이미지가 남게 되고 그렇게 귀신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이미지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인류 문화에 쌓아온 문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 현상, 그런 잔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귀신을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처럼 생각을 하고 읽는다면 성경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읽게 되겠죠. 그렇게 읽게 되면, 오늘 본문 읽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되냐면 그 겉에 나오는 현상들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죠. 오, 예수님이 대단하네. 귀신도 쫓아내는구나. 그 어떤 힘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힘 있는 예수를 또 믿게 된다는 것은 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한 힘 있는 신, 그런 힘 있는 신과 그에 반하는 어떤 사탄, 그런 구조로 성경을 읽게 되고 일종의 힘 대결로 읽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원론에 의하면 세상을 하나님과 또 그 사탄의 대결 구조로 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힘겹게 전쟁을 하는 세상으로 그리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힘이 센 존재가 이긴다라는 논리로 전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조로아스터교가 대표적인 그런 종교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교는 이러한 이원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원론은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죠. 영화를 봐도 꼭 이원론이 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영화를 봐도 악당이 승리하고 끝나면 찝찝하죠. 그죠? 영화를 본 것 같지도 않고, 영화를 봐도 악당은 패배가 되어야 되고 권성징악이 되어야 되고 해피엔딩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끝나면, 권선징악으로 안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 찝찝해요, 영화가. 그죠? 영화가 뭐 저래? 이렇게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원론적인 생각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탄, 끊임없이 싸우는 사탄,
애들 게임에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힘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은 힘이 센 존재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힘이 센 예수라고 믿게 된다는 것은 힘이 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믿는 건 좋은데 또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힘이 센 존재에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빌어보면 그 힘이 센 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힘이 더 센 신에게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도 안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산당이에요. 이 산당이 일종의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었거든요. 이 풍요를 주는 바알은 결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샤머니즘은 존재하고 있고 이 샤머니즘이 무당에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이 샤머니즘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은데 타락한 불교에는 샤머니즘이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과 결탁된 종교는 이 땅에서 풍요, 성공, 번영을 계속해서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기독교는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냥 매일 보는 영화와 아니면 문화와 이러한 관념으로 자기 인식으로 그걸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된다면 잘못하면 그런 이언론의 혹은 샤머니즘의 힘의 논리로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를 흉내내려고 하냐면 귀신을 나도 쫓아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행위를 따라하게 되고 축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러한 이언론이나 샤머니즘을 배제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쭉 제가 미리 읽어드렸지만 사실 귀신에게 이렇게 많이 눈이 쏠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키워드는 제목에 이렇게 적은 것 같이 교훈이에요.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러한 표현이 있고 27절에 가면 다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교훈으로 시작해서 교훈으로 막을 내리는 샌드위치 기법이죠. 교훈으로 시작해서 교훈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와 대단한 예수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런 새 교훈으로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테마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표적에는 뭔가 교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말 참 번역 어렵네요. 그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지. 그죠? 지금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은 한 곳에 있었지만 회당은 여러 곳에 있었죠. 거기에서 토라도 읽고 거기서 토라를 해설해주는 그런 집회 장소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였지만 각 지역에 많이 펴져 있는 게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가르쳤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누가 가르칠 거냐는 해당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러한 허락을 받아서 가르치게 된 그런 모양이죠.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기관 얘기가 나와요. 원래 서기관들은 기록관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포로기 이제 이후에는 기록관을 넘어서 토라의 전문가가 되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해 있었고요.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넘어서 토라 선생이 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학자들이죠. 이제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됐고 모세의 많은 계명들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듣는 랍비라는 말이 있죠. 나의 높은 자라는 뜻인데 이들이 랍비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을 말하면 이들은 또 법률 전문가이기도 했고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 거죠. 말하자면 토라 교수고 또 도덕가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한 거죠. 나중에는 산헤드린에 이 서기관들만 들어가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산헤드린을 다 장악을 하는 그런 일까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말하자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평민들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의견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회당에도 줄이 있지만 이 서기관들은 맨 앞줄에 이렇게 열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회당도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보면 회당의 장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해지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그러한 장소로 회당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들의 회당이라 그렇게 조금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이다. 그래서 1장에는 그 회당에 귀신들이 있고 3장에 가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계속 예수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장에 보면 마음이 안악한 자들이 회당에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박해하는 장소로 회당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서기관들도 그렇고 회당도 그렇고 예수와 계속 적대되는 장소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있다.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인데 그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에크플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만큼 놀랐을까요? 사하나 가보면 때리다 라는 뜻이에요. 때리다. 여러분 충격 먹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대 얻어맞다 이렇게 하죠. 플래스에서 말인데 망치로 여러분 머리를 팡 타격해 하듯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 넋을 잃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이 에크 플러스예요. 앞에 에크는 이제 강조형이겠죠. 플러스하고 붙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무사람이 놀랐다. 이게 은혜 받아서 와, 어머나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가르침이 되게 놀라서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7장의 맨 끝에서 무리들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단어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은혜 받아서 놀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른 거야. 달라도 너무 다르고 너무 충격적인 거야.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워낙 짧게 나오니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더구나 지금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거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맥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들이 서기관들이잖아요. 특별히 그죠?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을 생각을 한 줄을 너희들이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 얘기 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가만 보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흔들어 제꼈다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안식일을 막 쥐어 흔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세계관을 뒤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에 놀랐어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 권위가 있어. 그러면은 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 우리가 회심하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죠?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표적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 믿고 예수를 따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때부터 의논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정황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나 가르침이나 은혜를 받아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하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뤘고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버렸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고 그들의 전통을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권위를 가졌다. 오늘 몇 절이에요? 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나는데요. 엑수시아를 에코 소유했다. 근데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은 아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는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는 엑수시아를 소유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다라는 얘기죠.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권위를 행사했잖아요. 계속해서. 서기관들은 포로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율법학자요, 교수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권위 있는 자들이었죠. 율법에 권위 있는 자들이었고 맨 앞에 서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권위는 참 권위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럼 권위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다시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엑수시아 잠깐 살펴보면요. 원래 이 엑수시아는 왕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서 나오는 게 힘이죠. 왕에게서 나오는 거는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 어떤 왕은 자유가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원래 엑수시아가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게 엑수시아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엑수시아가 있다고 그래요. 영접한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으로 묘시를 하는데 천년왕국의
성도들을 왕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엑수시아는 왕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니까요. 아들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원래 엑수시아다. 그래서 이러한 왕들만이 진정한 사실을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엑수시아래요. 그 권세를 예수가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서기관들은 이러한 엑수시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더라. 그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유 없는 표적이 없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회당인데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혹은 아니면 아까 제가 이제 초두 얘기했던 드라마나 영화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이미지가 확 떠오르잖아요. 막 아니 뭔가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해당이 있어요. 좀 자연스럽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조용하고 있다가 이래갖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귀신을 생각한다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전혀 티 안 나는 그런 귀신이 있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네. 하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런 거라면 이미 해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귀신 개념 아니에요, 일단은. 그 23절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가달토스 불결한 더러운 영이에요. 푸뉴마. 더러운 영. 정확히 얘기하면 영인데 영이 푸뉴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의 뒤에 수식어만 더럽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푸뉴마가 더러우면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정확히 번역하면 더러운 영으로 번역해야 언어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n이고 그 사람 n 푸뉴마 그 푸뉴마 안에 있는 그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되죠.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래갖고 그 귀신 들려갖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표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걸로 자꾸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엔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말이 붙죠. 그죠? 똑같은 구조로 가졌어요. 엔 푸뉴마 하기오스. 그리고 번역도 그래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신이 들렸다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 오늘 이거 자꾸 하네. 그죠? 자꾸 귀신 들린 이거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엔 푸뉴마 아가달토스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 좀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엔 푸뉴마 하게오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엔 푸뉴마 하게오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령 안에 있습니다를 여러분 귀신처럼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잘못된 알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해서 뭐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그걸로 이해하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드라마의 몽달귀신처럼 보면, 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자는 바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푸뉴마도 하기오 푸뉴마가 있고 아가달토 푸뉴마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영이에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내가 귀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다른 복음서에는 다이언몬 귀신으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같은 거예요. 귀신이 곧 더러운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은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라. 그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은 깨끗한 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귀신은 거꾸로 더러운 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숨까지 붙여줘야 되나요? 더러운 말이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말, 영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영인 거예요. 그 영이 그 수직어가 아가달토가 붙으면 더러운 영을 가진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들의 해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어로 그대로 가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그죠? 나에게 당신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상관없으면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인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누굴까요? 왜 우리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복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대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여기서 세상 전체의 귀신들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어서 귀신 군단이 저 우주의 바깥에 있어서 그 귀신 세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해당 안에 있는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앞에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해당의 말과 예수의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하고 분리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야,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예측 능력이 있다.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능력이 있는 자를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의문형은 아니고요. 우리를 멸하러, 그냥 직설법이네요. 그죠? 동사, 부정사니까. 우리를 멸하러 여기 왔습니다. 요것도 직설법이고요. 그죠? 우리를 멸하러 왔네요. 그거예요. 그죠? 우리를 파괴하러 왔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아본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는 몰라도 귀신은 안다는 얘기일까요? 그죠? 귀신은 못 속인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거룩한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기오스라는 말은 정확히 아까 아가달토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예수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들을 대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룩한 영이 더러운 영을 지금 아폴롬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르침에 대한 건데 예수의 가르침은 지금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의 건의와 예수의 건의는 달랐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귀신을 면할 수 없는데 아니죠.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들과 더러운 영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되게 놀라운 진술이겠네요. 그게 놀라운 진술이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죠. 그죠? 자기 앞에서는 그 제자들 따라나가는 모습이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신은 우리를 파괴하려 온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우리를 파괴하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실체는 누구이냐? 해당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서기관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서기관들을 그러니까 더러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곧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 더러운 영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왜 입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말 때문이죠. 그 입에서 귀신의 말이 나오고 귀신의 영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더러운 비진리의 말을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귀신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면 그 아들들도 마귀인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란 얘기는 너희가 마귀란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귀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겼죠. 섬겼다 뿐이에요. 그죠? 율법에 정통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맨 앞줄에서 있던 사람이고 그들이 회당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께서는 한바탕 갈기는 거죠. 너희들이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님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죠. 괜히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귀의 정의를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예요. 근데 어떤 마귀냐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잘못 알고 있는 다른 하나님이 마귀지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혼론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게 마귀가 되어서 그 마귀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섬긴 자들이 누구냐면 가장 종교적으로 FM이고 열심인 사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귀를 만들어놓고 마귀를 따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하고 사탄 이런 걸 너무 쫙 바깥에서 찾는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계속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다른 하나님 있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서기관들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발해요. 그들은 더러운 영 안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를 섬기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고, 그 대표로 지금 더러운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대표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네요. 맞죠? 멸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귀를 멸하러 오는 거니까요. 멸하러 온 거잖아요. 그걸 진술하고 있죠. 의문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왜? 당신은 거룩한 자니까. 당연하죠. 거룩한 자가, 거룩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게오스죠. 그죠? 하게오스가 더러운 영을 침공을 해서 물리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지금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군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예수께서 왔어요. 거룩한 영으로. 왔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망하게 하러 왔군요. 나를 멸망하게 하러 왔군요. 이렇게 사실 직시를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 네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지금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이 사람이 회당에서 더러운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인데, 말하자면 참 권위를 대면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어요. 해심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한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침공해 온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귀신 들린 자 아니냐. 그 회당에서 무슨 가르침을 가르쳤겠어요.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뒤흔들어 놨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와서 고발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니까요. 왜 나한테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게 원어로 보면 재갈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잠잠하다라는 얘기가 입에 재가 물리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 소에게 이렇게 입에 망을 씌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자에게 자갈을 물리는 그런 장면이죠. 항변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데도 왜 당신은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런 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랬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떠난 귀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또 구천을 떠나다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온 귀신은 또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남의 얘기를 보지 말고 꼭 좋은 것만 자기 걸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합시다 이제. 귀신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천사는 관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 새로운 권위 있는 자가 와서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 교인이 나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뒤흔들어 제껴요. 저항하고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려요.
항변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하나 변하는 게 얼마나 고통이 따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를 바뀌는 게 얼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하나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바뀌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더구나 예수께서,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그동안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권위 중에 권위라고 생각하고 그 권위를 통째로 막 흔들고 제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호소를 하고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더러운 말씀이 빠져나오는 순간 반응이 어떻겠냐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 내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봤냐 이거죠. 그러면 그 자각을 한 사람은 이 고통의 울부짖음을 안 했겠냐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를 팔았어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었지 않았냐는 얘기죠.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사탄이래요,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먼 나라 얘기 아니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을 자기 안에서 보지 못하면 자꾸 몽달 귀신 바깥에서 귀신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여러분 예수가 우리 밖에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면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어요? 축사라고 하죠. 그죠? 모교에서는 계속해서 축사를 하죠. 아니면 모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축사를 참 많이 해요. 그죠? 사탄을 떠나지 않다 하고 많이. 저도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고. 근데 귀신이, 저는 떠나지도 않고, 그런, 이상하게 저는 뭐, 그런가 봐요. 체질이 그런지 하여튼. 근데 남들은 보면 잘 떠나더라고요. 근데 왜 떠나는데 평생 그렇게 싸워야 될까요? 난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싸워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좋아요. 떠나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엔 더 큰 귀신 와서 또 싸우고 있는 거야. 평생 싸우고 있어. 한 1, 2년 만에 끝나면 내가 그래도 그나마 믿겠는데 왜 평생 저 짓을 할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안 떠난 거죠. 결국은 안 떠난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오히려 더 귀신의, 응? 귀신이 유혹되어 있는 거죠. 떠나지 않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겠어요? 권세 아니죠. 그렇게 귀신하고 싸우는 교회만 보면, 가만히 보면 그 교회들이 유독 더 귀신에, 시달려요. 희한해요. 교회도 보면, 지옥을 보는 교회는 꼭 그 교회만 지옥을 봐요. 계속 그 운동을 하는 그 교회만 그런 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 다 이 영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12장 28절. 분명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목 다쳐가면서 귀신아 떠날 자 한다고 해서 안 떠나요. 다른건데 제가. 그럼 어떻게 떠나는 거냐, 쫓아내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다이모니온이로 돼 있어서 귀신으로 돼 있어요. 마가복음의 더러운 영이죠. 여기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은 하게오스 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게오스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더러운 영은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참 권위가 나오면 가짜 권위는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엔 푸뇨마 떼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엔 푸뇨마 아가달톤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아가달톤, 푸뇨마 아가달톤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로 이 귀신과 같이 어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을 이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기운이나 여러분 아주 그죠? 신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워온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그림 언어라고 우리가 창세기 때 이렇게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해줄 그림으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이해 언어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본질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축사는 깨끗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권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축사라는 건 엑스시아는 권세 문제예요. 권세는 참 권세가 와야 내가 권세를 갖는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니라 아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노니 해봐야 그 예수가 마귀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진정한 참 권세인 하나님이 권세 역할을 할 때 가짜 권세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치며 나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어라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보면 그죠? 예? 꾸짖어 이러시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러면 또 아닙니다. 앞에 이미 참 교훈을 얘기를 했고 그 교훈으로 인해서 이미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전했으니까 그 가운데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분은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의식이에요.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축사하는 행위 자체는.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표적임을 기억할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표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결정적인 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표적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다. 그 귀신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도 말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그 말씀의 나라로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이다.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 새로운 교훈이다. 그러니까 27절은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것은 예수 엄청나네 이게 아니라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했을 때 이 새라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디다케 카이노스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교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디다케로 인해서 귀신이 쫓아나간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감싸고 있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이 권위에 있는 거예요. 이 엑수시아에 있는 거예요. 이 참 엑수시아가 오면 거짓 엑수시아는 쫓겨난다. 그래서 그 참 가르침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문의 배경이 그래서 회당인 거죠. 그래서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 시대에도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의존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권위에 의존하는데 어떤 권위에 의존하느냐? 교단의 권위에 의존하거나, 그죠? 또 혹은 대학자 아니면 신학자,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의 권위를 의존하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삐대면 나는 안전한 거지. 안전한 길을 따라간다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배워온 전통이죠. 예전에 서기관들, 해당에 있던 서기관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통 있는 애서라. 그 스승들에게 배운, 랍비들에게 배운 그 권위 있는 권위로 내세웠지만 예수께서 그 권위의 실체를 얘기를 하죠.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던 그들의 민낯을 보여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엇을 권위로 삼느냐? 교단입니까? 신학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참 권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엑수시아다라는 거죠. 그게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참 권위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많은 축사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귀신이 점점 커져간다는 건 가짜 권위죠.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바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 필요한 것이죠. 권위는 새로운 교훈. 이 새로운 교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뚫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알았을 때 우리가 마귀가 아닌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훈으로 21세기잖아요. 이게 먼 옛날 귀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도 이러한 새로운 교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훈으로 21세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사방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